할렐루야. 목사님들은 나오면 이런 인사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는 아시죠? 할렐루야는 할렐루는 우리가 찬양하자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뜻인데,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이 자리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그리고 참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승천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사는 곳도 다 다르고, 저는 또 아주 멀리서 왔고, 그리고 나이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상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승천 목사님, 한국에서 교제할 때도 너무 좋으셨는데, 또 이곳에서 코스테와 그리고 코스테 끝나고 목사님과 드라이브 하면서 파리까지 왔거든요. 오는데 말씀을 오랜 시간 나누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었고, 또 그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또 정말 항상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뽕레프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 역사와 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그 마지막 중에서 진짜 마지막, 사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숨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아주 가끔은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 순간을 맞을 때 정말 좋은 상황이 되면, 럭키하면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을 내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 순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요즘은 사실은 병원에 환자들을 만나고 또 환자들에게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많이 제약이 있지만, 코로나 전에는 가족들이 원하면 목사님이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중환자실에 가서, 또 때로는 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때로는 정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따로 옮겨진 병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 어떤 경우들은 기도를 한 그 직후에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참 가족같이 여깁니다. 실제로 가족과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저희 모교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부터 학생회, 청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지금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같이 온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은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 시간을 제가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아니 두세 번은 제 옆에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라고 하죠. 몇 시 몇 분 아무개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망 선고라고 하는데,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것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경우들은 참 좋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에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삶의 마지막 시간을 지내는 분들은 되게 다 얼굴이 평온하고요. 그리고 몸에 어디 힘 꽉 들어간 부분 없이 몸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지내시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장로님 가운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주는 그런 업을 가진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정말 마지막에 인상도 잔뜩 찡그린 얼굴로, 그리고 마치 가기 싫은 길 가는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육체의 시신을 수습할 때 굉장히 몸이 딱딱하답니다. 굳어 있어서. 그런데 정말 평온하게 믿음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들은 몸이 그렇게 그분들 표현대로 부들부들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이 살아있을 때나 별 다름없이 정말 평온한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같이 했던 가족들, 장례 예배를 제가 드리고 또 마지막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 마지막 시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의 느낌들, 그리고 말씀은 잘 못하시지만 흔히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 아무것도 못하시고 눈 뜰 힘도 없으시지만 우리가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숨을 멈춘 다음에도 잠시 동안은 그 말을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눈을 떨면서 깜빡이기도 하고요. 이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막 달짝달짝 하면서 막 입술을 움직이려 말랑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건 참 귀중한 일이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전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정말 마음속에 평생을 담을 만한 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흔히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볼 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몇 부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0장 뒷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고별 담화입니다. 언제 하신 거냐면 6월절 만찬 때,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갈 때쯤에 새벽에 이제 로마 병정들, 그 다음에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 사건, 바로 직전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담화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에 길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잘 묵상하고 기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하거든요. 십자가 위에서의 7개의 말씀,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이라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정말 성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를 살펴보면 very last, 정말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갖고 계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제일 끝의 말씀,
제일 마지막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8절이 끝나고 9절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남기신 그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을 다 같이 합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로 연결하였을 때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형편인지, 또 어디에 사는지 전부 다 다른 사람들, 우리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항상 살면서 새길 가치가 있고 또 그럴 만한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장 6절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장 6절은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1장 6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 조금 더 깊게 이 질문을 파고 들어가면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속에 세 개의 질문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됩니까?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우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에는 세 개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이때니까, 성경에 이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입니까? 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회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민도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우리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까?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지 일러줍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입니까? 말세입니까? 라는 말씀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선지서 예언서 가운데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일부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부제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민주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을 더 이상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제한하고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리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그 후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 진짜 마지막 때가 지금 되었습니까? 사실 이 마음 가운데에는 신실한 믿음의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 없으셨습니까? 그냥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가 지금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별로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힘들 때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 변화산은 원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밝게 빛나는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와 같은 인물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선조들 가운데에서 가장 권능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자,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 3명을 데려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 3명이 볼 때 정말 내가 스승으로, 선생으로 존경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되는 모세가 거기 있고, 또 가장 권능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가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있어 보니까 여기가 마치 천국과 같이 너무 좋아서 난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토인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그 핍박과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입술의 고백, 제일 큰 고백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말세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건 네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을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부의 대답에는 사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궁금해할 것을 그냥 거절할 뿐이 아니신데 이렇게 대답을 거부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여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말세가 어떻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네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때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언제 세상이 끝인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이제 곧 성령이 오시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그럼 우리 고생도 다 끝났고 이제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모인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너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루하루가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날들이고 우리가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일 충분히 했어, 예전에 과거에 내가 가졌던 믿음의 일들, 신앙의 일들을 쭉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은 어제만큼, 아니 어제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있으니까, 모레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일 하지 않아도 내일 해도 돼, 그 다음날 해도 돼,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은 그렇게 미루어 놓고 그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연기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양 하는 사람이 되라. 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기대를 삶 가운데 이루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참 오랜 시간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 나라를 잃은 지 벌써 50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아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중간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반란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막 저항도 하고 헬라와 로마 제국의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고요. 여전히 이들은 나라가 없는, 그리고 여전히 이들은 남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 우리 언어로 바꾸자면 하나님 백성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선택되어진 우리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집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해주신 대답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대답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백성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힘든 시간을 지냈고, 그리고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저절로 회복됩니까?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가 내 증인이 될 때 회복되는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될 때 가는 나라이다. 오늘 목사님이 계속 1부 때도 광고하시고 2부 때도 광고하시는데
선교 주일로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선교하는 선교지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입술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증인이 될 때,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나타내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입술의 말에는 은사가 없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건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법,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법은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모습이 그렇거나,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때가 돼서 저절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내가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자, 그러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이 세우십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십니까? 자, 첫 번째 질문, 말세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야. 거의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이루어가는 거야.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세우십니까? 라는 것에는 사실 전혀 다른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8절의 처음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세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세워진다.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에 있는 고별 담화, 고별 설교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권능과 또 하나 되게 하는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셔야, 감사합니다, 임하셔야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곳에 정말 맞게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을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의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성령이 임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물 마실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성경책이 있으면 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영상이 제가 말씀을 미리 안 드렸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찾으신 분들만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들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1장 4절의 말씀과 2장 4절의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 중간에 무엇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 속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성령이 처음 임하신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이 임하시고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사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람과 불이었습니다. 분명히 밀폐된 다락방인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여 있어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좀 먼 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고차원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의 깊은 저 밑에 있는 진리들을 파고들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다 모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의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차원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 밑에 우리의 아주 원초적이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우리가 때로는 몸이 으스스하면서 무언가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유일하게 실패한 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바교 설교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주 호기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조롱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도망가듯이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일이 나중에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의 심장과 나중에 로마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아주 저 밑에 초석이 되게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실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울은 보통 빌립보에 가든 골로새에 가든 고린도에 가든 이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가장 밑에 있는 원초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때로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같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당시 철학의 아주 극치라고 칭찬받는 설교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설교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것만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그 위에서만 경험하려고 하는 일은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람과 불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설명할 수 없는 일, 저 밑에 있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또한 주님 앞에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을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언이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방언이 터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기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 설명해 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발가락 다 나의 의지의 통제를 받습니다. 내가 손을 휘둘러야지 하면 휘둘러지고요, 아래 위로 흔들어야지 하면 흔들어집니다. 그런데 내 몸의 통제를 받는 내 몸에 있는 기관들 속에서 제일 강력하게 나의 의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입입니다. 입술과 혀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말과 소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의 가장 강력한 통제를 받는 기관인 입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경험, 이것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바깥에서 바람과 불 같은 외부의 기적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내부에서, 내 속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제일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건 내가 나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속에 이 내면 가운데 나를 바꿀 수 있는 분 역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직전에 해주신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세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너희가 항상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나라냐? 네가 나의 증인이 될 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너희가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복래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주님,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내가 주의 증인이 되어서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냐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 가슴에 담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내 속에 있는 변화가 날마다 나를 붙잡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